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죄 전전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은혜에 오늘 한 날도 주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함께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여기시기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정말 값지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이야기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 표제어가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애굽과 늘 비견해서 출애굽기를 상상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실상 딱 출애굽기를 열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이고, 주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성소를 짓는, 성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는 일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일, 이렇게 세 가지가 큰 플롯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막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 뜻과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막이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막,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A4 용지로 보여주시고 그랬는데요. 이게 되게 조그만합니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성막이 조그만한 곳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출애굽기에 쭉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까? 온 우주를, 온 만유를 이렇게 품고 계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함,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작은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이렇게 의심하고 의구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오늘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두 사람을 부르시죠. 이 31장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누구죠? 부살엘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셔서 이 성막을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또 부리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일꾼을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에 부르셨습니까? 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좀 많이 기도합니다. 작은 교회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서울에 있는 몇만 명 교회 사람이 몇만 명이니까 얼마나 일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는 주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 교회건 적은 교회건 필요한 건 일꾼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일꾼이 이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참 일꾼이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참 일할 때마다 참 가슴 졸이고 일할 때마다 참 이렇게 힘겨워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일꾼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할까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참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가 헌신되고자 하는 일꾼으로서 사용되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들이 헌신의 도가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냉랭한 인식한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내 나이가 주님 만날 나이가 가까이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나를 사용하려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해 나가죠. 그러면서 36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수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꾼이 모집되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좀 뭔가 좀 많이 부유하고 충족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말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추적하고 찾고 구하면서 오늘 한 날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옮기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찾는 것, 또 그 일대로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오늘 명령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오홀리압과 이 부살렐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두 사람이 그것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개입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술가고 기술자인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재능, 기술, 어떤 물질, 어떤 무엇이 되었든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세상만을 추구하는 일들 가운데 내 욕망을 쫓는 일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세 번째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 욕망을 쫓아가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근데 오늘 한 달에 그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재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명령했겠죠. 우리가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천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항아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막대기를 막 가져오고 막 다 가져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오면서 가져왔던 것들, 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많이 가져왔겠습니까? 그 상황에. 근데 이 성막을 짓는 일에 다 필요한 것들이 모집이 된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져와라 해서 다 가져왔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일에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재능도 없다, 내가 지혜도 부족한 것 같다, 내가 앞서서 일하는 일에 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다른 것,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물질이면 물질이고 나무 막대기면 나무 막대기고, 그것이 집안의 어떤 기구면 기구고 어떤 것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가 들고 있었던 게 뭐죠? 지팡이입니다. 막대기, 지팡이. 이건 평생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보잘것 없는 거. 그걸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들려 있었던 조그마한 돌멩이, 이것으로 거인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이 산에서 만날 때 조그마한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하나, 이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히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날 때, 그때 교회가 부흥케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참 많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인색한 마음입니다. 물질로는 되게 풍요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축소된다 해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지는 것 가운데 가장 부족해지는 것이 바로 이 인색한 마음입니다. 인색한 마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풍요한 마음, 넓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바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쳐진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막에 지어져 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바치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일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내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또 자원하는 심정으로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명령이,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삶이 사용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재능들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는 가운데 인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하는 이곳에 널리 널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능, 시간, 물질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을 따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을 안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전하게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목적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앞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굽여 살펴달라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또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